오늘은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D.L. 무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D.L. 무디에 관한 자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D.L. 무디에 관한 소개하는 글도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D.L. 무디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널리 소개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D.L. 무디가 19세기 부흥운동을 대변하는 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D.L. 무디의 부흥은 크게 두 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3년부터 1875년까지 그리고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이 두 번의 강력한 부흥운동의 파장이 D.L. 무디를 통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 젊은이들을 깨워서 세계 선교를 불태우게 만든 D.L. 무디. 그래서 만약에 D.L. 무디가 없었다면 소위 20세기의 근대 선교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D.L. 무디의 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너무 가난한 데다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바람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살도 되기 전에 하루에 1센트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중단하고 이웃집 소를 데리고 들여나가 풀을 뜯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무디는 그 마운트 버몬 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 이제 두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한 구두 가게에 그가 취직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생애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어느 날 구두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전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따뜻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때 D.L. 무디의 생애에 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회심한 그날 아침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태양, 새들 그리고 모든 것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딱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부흥에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학교에 갔는데 이건 새로운 학교야. 정말 전혀 와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고백을 봅니다. 이게 D.L.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들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소위 세계관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D.L. 무디는 새로운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1년 후에 시카고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무디가 이 사업에 점점 더 이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에 띄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디의 사업이 연 1000파운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한 영혼의 구령에 그 깊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여기에 바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그는 거리에 방황하는 이 젊은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이제 거리 학교를 주일 학교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다 떨어진 옷에 모자를 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한 젊은이 D.L. 무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사역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87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가 잉글랜드를 방문합니다. D.L. 무디가 전혀 예기치 않게
그 디오빌로 레시에 심호하는 회중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대한 반응이 아주 그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초만원을 이룹니다. 그가 떠났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영적인 움직임, 각성들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더블린으로 떠난 무디에게 황급히 전보를 칩니다. 자기 교회가 각성운동이 일고 있는데 다시 와서 우리 가운데 집회를 인도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이 전보를 받은 D.L. 무디는 다시 그가 인도했던 그 교회로 돌아갔고 2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등록하는 이 놀라운 결실을 맺히는 영적 각성운동이 한 작은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나중에 얼마 후에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장애인 자매가 하나님 앞에 D.L. 무디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하게 기도해 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디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무디를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무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400명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약한 한 자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부흥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있었고 그 기도의 불씨가 점점 더 홀홀 타오르는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가 심호하는 회중교회 부흥의 소식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무디 초청이 쇄도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영국에서 그가 뿌린 부흥의 불씨가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1873년 6월 달에 그 무디의 그 유명한 파트너였던 생키하고 더불어서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마이어가 심호하는 요크의 침례교회에서 1년의 집회를 엽니다. 처음 집회 때는 8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계속 청중들이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회에서 200명이나 회심을 했습니다. 헨리 존슨이 대영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빛나고 눈부신 에피소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붙일 만큼 이 사건을 훗날 영국의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모여서 처음 집회가 시작했지만 점점 더 이 부흥의 열기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의 불을 지핀 이 무디는 그가 썬더랜드의 빅토리아 홀로 갑니다. 이때는 이미 무디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무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무디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생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연 가운데 무디가 딱 등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디가 가는 곳마다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무디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메시지의 이 핵심은 뜨리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ruin by sin, 죄에 의한 타락. 그래서 소위 이 원죄로 인간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뜨리알 중에서 두 번째는 redemption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외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가 3R 중에서 세 번째 R은 Regeneration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한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회중들 가운데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중생, 이게 메시지에 아주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핵심인데, 무디가 가는 곳마다 무디는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외쳤고 청중들은 그 메시지에 놀랍게 반응했고 그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무디가 외쳤던 3R, 사실은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외치는 곳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소위 썬더랜드의 빅토리아 홀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그가 뉴캐슬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그 사람들이 다시 무디의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에딘버러에 가서 메시지를 외쳤을 때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리고 술 주정꾼들, 회의론자들, 탕자들, 대학생들, 상인들, 견습생, 부자, 가난한 사, 이런 각계각층의 3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열린 던디, 소위 맥체인이 심우했던 이 던디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글라스고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글라스고에서 무려 400명의 젊은이들이 회심하는 이 강력한 젊은이 회심의 사건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무디 생키의 집회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좀 대단했습니다. D.L. 무디는 잠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874년에 돌아왔다가 1874년 12월에 다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무디의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무디의 집회는 이미 두 번의 영국 방문을 통해서 무디의 이 소문들은 영국 전역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무디가 여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 무디 생키의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생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매료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무디의 메시지는 마음의 문을 연 그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폭탄과 같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00명, 15,000명이 모여들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기록을 보니까 무디로 인한 영적인 각성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회중에게 올마 붙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이래 런던이 그렇게도 깊은 감화를 받았던 때가 없었다.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5년에 3월 달부터 17주간의 잉글랜드를 방문해서 부흥의 불을 다시 이제 지피게 되고, 무디의 명성을 듣고 신학교와 대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평신도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생키가 이 당시에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 양 99마리의 찬양은 당시에 영국에 유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진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1875년에) 7월 12일 날 무디와 생키는 런던에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고 8월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에 무려 285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최소한 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처음 요크에서 8명의 회중으로 시작한 집회가 12,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의 집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무디의 집회를 통해서 교파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경 공부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리버풀의 한 술집 주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무디와 생키가 한 달 아닌 5달을 이곳에 머물렀다면 그 도시의 술집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를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이 여기서도 사회각성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디의 영국 선교는 무디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무디 부흥운동의 구체적인 모든 역사들이 소위 영국 방문을 통해서 구현화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881년 가을부터 무디와 생키는 이 소위 그 영국을 방문해서 잉글랜드 부흥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그 다음 1882년에는 가을과 겨울 동안 남웨일즈 그리고 잉글랜드의 남서부 지방에서 그리고 1883년 1월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1883년 가을부터 런던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그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아주 뚜렷한 그 미션 사역, 부흥의 사역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 부흥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1857년부터 59년 사이에 정오 기도회나 아일랜드 부흥이나 그리고 웨일즈 부흥이나 이런 부흥 운동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였는데 무디 부흥 운동에 있어서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보다는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심령의 깊은 이 내면을 터치하는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무디 부흥 운동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소위 세상을 향했던 자기들의 꿈이 영혼을 향하는 꿈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한 꿈을 불태우면서 선교를 꿈꾸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런 전 세계로 흩어지는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881년부터 1882년 무디가 뉴 잉글랜드를 방문하는 동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집회를 엽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여는 동안 케임브리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얼마 후에 케임브리지 7명의 학생들이 1885년 중국 선교를 결정하고 중국을 향하는 배에 오르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무디의 두 번째 방문 속에서 케임브리지의 이 집회는 교회사 쪽에서 그리고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이 좀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는 19세기 중葉부터 소위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케임브리지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1848년에 케임브리지의 기도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1858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선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7년에 이 학교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이 영적인 엄청난 도전을 주게 되는데 그 리빙스톤의 그 역할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단의 이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와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선교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함이고 동시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설립한 이 선교회 그리고 이 기도 모임 이것들이 점점 더 불태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체가 돼서 187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기독학생연합회가 결성됩니다. 이에 CICCU라고 하는 이 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모임이 점점 더 발전해서 지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IVF
예, IBP가 F가 이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독 학생 운동은 기도로 시작한 운동이 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은 그 신앙클럽과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 기치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크리켓 그 팀의 주장이기도 했던 기독 학생 연합회 회장인 이 스터드가 중심이 돼서 D.L. 무디를 1882년에 초청하기로 딱 결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D.L. 무디 집회가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서 열리는데, 제가 D.L. 무디가 열렸던 그 장소를 딱 가보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바로 YMCA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창고 같은 건물, 아주 큰 건물에서 무디의 집회가 딱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부 교수들이 무디를 초청하는 집회에 반대했지만, 케임브리지 학생들은 불타는 그 무디를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의 초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가 집회를 여는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 그리고 화려한 가문,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7명의 케임브리지 출신들이 1885년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 사람들은 보챔, 카슬, 폴힐 터너, 터너, 그러니까 C.T. 폴힐 터너, 그 다음에 C.P. 폴힐 터너, 스미드, 찰스 스터드, 이런 7명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이 그냥 케임브리지 출신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것들 때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 선교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국 선교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뿌렸던 이 결실들이 하나둘 더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35년까지 소위 중국 내지 선교회가 아주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이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소위 중국 내지 선교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의 이 이상이 중국 선교 현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결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D.L. 무디가 소위 해외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 자원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그 19세기에 미국에 일어나서 전 세계 소위 해외 선교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1866년 여름 그 헬몬산 집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무디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곳에 100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프린스턴 서약을 합니다. 뭐 프린스턴 신학교하고는 좀 특별하게 관계가 없지만 이 프린스턴 서약을 하는데, 그 프린스턴 서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 서명에 100명이 서명을 하고, 그 중에 회장이었던 존 모트, 해외 선교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 총무 월터. 그래서 이들이 소위 2세대의 세계 복음화,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지금 세대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제1회 대회가 1891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리게 되고, 해마다 그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4년마다 대회가 열리는데, 가장 정점에 달았던 대회가 1920년 테스 모이네스 대회인데, 이때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를 꿈꾸고 또 선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이 선교 대회는 하나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1936년에 인디애나폴리스 대회를 마지막으로
학생 자원 운동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19세기 부흥의 역사, 20세기 부흥의 역사는 해외 선교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세기 무디 부흥 운동에 영향을 주신 것은,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은 결국은 20세기 해외 선교를 위해서 부흥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학생 자원 운동은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 파송이 미국에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는데, 그 50년 동안의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가 여러분 2만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2만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00년에 개신교 총 선교사가 1만 3,6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영국 선교사가 5,900명이었습니다. 미국 출신이 4,000명이었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점점 더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15년에 이르러서는 8,000명이 되고, 그리고 1925년에는 1만 4,000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1930년대 학생 자원운동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고 해외 선교여를 불러넣게 되고,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면서 미국은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이 1936년을 끝으로 결국은 종식을 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해외 선교라고 하는 순수한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던 그 학생 자원 운동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인종 차별 문제, 경제 정의 추구, 제국주의 비판, 사회 정치적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자원 운동은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개혁이 필요하지만 먼저 그 영적 각성이 선행되는 사회개혁이어야 진정한 사회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학생 자원운동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L.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2번의 선교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또 그 선교운동을 통해서 19세기, 20세기에 해외 선교열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무식한 D.L. 무디, 그러나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근대 선교의 기적을 이룬 무디 부흥운동, 무디는 갔지만 그의 심화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무디, 제3의 무디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